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어버이 주일 교동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꿈꾸는 목장 목녀님으로 사역하시는 김성희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로 구별된 복된 주일에 모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있을 VIP 초청 쉴만한 물가에 많은 VIP를 보내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목장의 문턱을 낮추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제자로 세움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히 박예호 목장의 전윤식 김민아 집사님과 대면 목장의 분가로 황준영 우수정 집사님이 신임 목자 목녀로 세움을 받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셔서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배움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각 가정마다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송근석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을 평안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두 분의 목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준비된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출타 중이거나 병 중에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모아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금만요. 어버이 주일 감사 표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버 금요일 날 모임 그때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에게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또 정성껏 귀한 식탁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잘 먹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는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또 꽃과 그리고 작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우리가 작은 감사의 표현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남은 여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 앞에 부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때 그들이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손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 있어서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남은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으로 인해서 고생하시지 않도록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울증이나 아버지 다른 마음의 병으로도 고생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의 신앙을 아버지 본받아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오늘은 에스더서 2장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사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 그리고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이 있는 자리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그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받은 은혜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어제 비가 와서 오늘 하려고 하는 쉴만한 물가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VIP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을 환대하려고 각 초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싸우니 오늘 그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려고 많은 주님의 종들이 애를 썼습니다. 주님,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그들의 헌신을 주께서는 이미 다 보셨고 하늘 상급으로 쌓여졌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쉴만한 물가 행사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또 기구들도 있는데 한 명도 다치는 아이들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들은 물질의 아버지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주시는 물질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선하게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만나기를 기다리셨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주님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우천으로 수년된 쉴만한 물가 오늘 오후에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서부터 뭐 6시까지, 요새는 뭐 해가 좀 기니까요, 충분히 6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디마당에서 열리고 플리마켓 준비 등으로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과 사역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한번 준비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많은 손길들이 가고 그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플리마켓에 올 VIP들이 목장을 거쳐 목장과 연합교회 그리고 예수영전 모임으로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칼럼에 우리 기도를 심는 거, VIP를 위한 기도 심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목장에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플리마켓의 여러 가지 음식들, 그 VIP들 우리가 대접해서 이렇게 할 그 음식들을 준비하는 관계로 중식은 없습니다. 오늘은 중식은 없는데 그래서 떡하고 음료수, 이제 그 떡이랑 음료수도 이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도 그렇죠. 떡은 떡이고 밥은 밥이잖아요. 교회에서 밥도 안 준다고 그럴까봐 우리 그 뭐죠? 그 비빔밥을 오늘은 플리마켓에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떡으로 충분히 되실 분들은 그냥 떡만 드시고 나는 밥은 먹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사서 그 로비에 그 환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쿠폰이니까 그래서 뭐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1시 반부터는 각종 그 간식들이 또 이제 여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늘 배가 고플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을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제 6기 온라인 중보기도가 여러분들 더 많이 순종해 주셔가지고 147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첫 주를 잘 팀장님들의 인도 가운데 마쳤고 제가 보고받아 보니까 실시간 참여율은 81%. 그러니까 9시부터 딱 그 실시간에 참여한 분들 81%나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에 필리핀 바기오 목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목자가 몇 달 동안 공석인 중에도 목장을 잘 지켜준 목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길에 헌신해 주신 두 분의 신임 목자 목녀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대명 목장의 분가식이 있고요. 이 목장도 한 26명 정도 아이들은 별로 여기는 없는데 성인이 1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대목장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또 헌신하신 황준영, 우수정 신임 목자 목녀께 감사드립니다. 선교기도회 5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선교사님 방문으로 한 주 수년돼서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아직 기도 제목 내지 못한 목장에서는 기도 제목 잘 정리해서 교육자께 내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조성택 선교사님 GMS 선교사고요. 영국 워릭 하딩교회 전 담임이십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 밤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그때는 애기 한 명 있었는데 집에만 있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국 그때 한인교회 제가 다녔던 한인교회 목사님이시고 한국 방문을 한 달 정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꼭 한번 오셔서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냉난방 시스템 교체 공사가 거의 끝났고요. 이제 보시면 거의 외관은 이제 다 끝났는데 아직 이제 제일 중요한 가스와 연결을 하는 거 또 전기와 연결을 하는 작업이 좀 남았습니다. 예상 시운전은 5월 마지막 주 정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 37기 이것도 한 주 수년돼서 18일, 25일, 6월 1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관련 대내외 모임 알려드리면 담임 목사 초원 섬김 이번 주에는 최종환 목자님 초원이 17일 토요일 날 사택에서 모임 갖고요. 130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19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예정이고 최영기 목사님 초청 가정교회 1일 특강이 26일 월요일 성은 감리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성구함송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구함송 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거는 여호수아, 주보에는 고린도후서로 나왔는데 아마 여기는 잘 고쳐졌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자 임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대 좀 준비해 주시죠. 네. 우리 필리핀 박요 목장은 기쁨 목장에서 분가한 목장이고요. 이선호 조한나 목자님께서 분가를 하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제 이사를 가시게 돼서 또 광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목장이 이렇게 좀 공석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그렇게 공석이 됐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장에서 목원이 목자 목녀로 헌신을 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이제 끝까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목원들이 다른 목장으로 이제 뿔뿔이 좀 흩어지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목장은 우리 전윤식 집사님께서 목자로 헌신해 주셔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윤식 목자님 먼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바기오 목장 전유식 집사입니다. 저희 목장은 23년 1월 기쁨 목장에서 분가해서 이선호 목자님과 조한나 목녀님과 필리핀 바기오 목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분가 전 저희 부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목장 모임도 잘 빠졌지만, 분가 후에는 줄어든 목장 식구들로 인해 빠지면 눈에 확 띄어서 불참한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고 목장 모임에 성실하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셨습니다. 목자 목녀님의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저희 목장은 목원들 중에 누군가가 목자 목녀가 되어 목장을 이어가든지 다른 목장으로 뿔뿔이 흩어지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목장은 가정을 개방해준 목원들이 많이 있어서 목자를 한다 해도 한 달에 한 번만 저희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도 된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우리 부부가 봐왔던 목자 목녀는 목원들에게 든든한 역할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많은 우리 부부가 목자 목녀를 하는 것은 민폐 같았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부는 낯도 많이 가리는데 평생 가서 낯선 집에서 이틀이나 자야 하고 목자 임명식 때도 간증해야 하고 앞으로 대표 기도도 해야 하고 온갖 부담되는 것들 뿐이라서 핑계거리도 찾아보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으로는 지금 이렇게 평세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고 목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밀려오는 온갖 부담감을 안고 목자 목녀 임명을 받기 위해 최대한 늦게 가까운 곳으로 평세를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변정주 장로님과 한광동 목자님께서 순천 강남 중앙교회를 추천해 주셨고, 다른 곳은 무조건 안 된다는 한광동 목자님 말씀에 마침 저희 아들 참관 수업이 같은 날이라 핑계를 대었더니 삼촌이랑 이모가 지우 창피하지 않게 쫙 빼고 대신 가주겠다고. 그럼 방법은 한 가지, 변정주 장로님께서 신청을 실패해 주시길 은근 바랬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능력자이신 변정주 장로님께서 떡하니 평세 신청에 성공해 주셨습니다. 평세를 다녀온 지금은 신청해 주신 병전주 장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세 가기 전날 한광동 조민희 목녀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가면서 먹으라고 여러 가지 간식과 비타민까지 챙겨주셔서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갈 때 사탄이 회방 놓는다길래 평세 가기 전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특히 아들 지우와도 싸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때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평신도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서 느낀 세 가지가 있는데, 헌신, 순종, 기도입니다. 처음 평신도 세미나에서 매 강의 시간마다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듣고 부담감이 점점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원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분가도 많이 시키고 목장의 VIP들도 많이 데려온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는
저분들은 대단한 분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큰일이다 싶고 지금이라도 못한다 하고 도망갈까 싶었는데 이런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부목사님께서 은혜를 못 받으면 먹는 은혜라도 많이 받고 가야 한다며 음식이라도 많이 먹고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미나 중간중간 나오는 간식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세미나 기간 중 입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호텔식같이 나온 매 식사와 강의 끝나고 나오는 화려하고 맛있는 간식들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저희에게 안방을 내어주신 목자 목녀님과 저녁 때 잠깐 교제를 나누는 중 저희 목장과 비슷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목자 목녀를 하게 된 사연과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순종하셨다는 목자님이 살아있는 간증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토요일 저녁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원들 중에 사업으로 인해 목장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그날은 저희 부부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상처받고 출석은 안 하고 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목장 모임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목장 모임은 기다려진다는 목원의 고백을 듣고 우리 목장도 VIP들에게 저런 목장이 됐으면 하는 부러움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순천 강남중앙교회 최경학 목사님의 강의 중 가슴에 와닿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된 말씀으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자는 어리버리하고 나사 2개 정도 빠진 사람이 잘한다. 저희 부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 어렵다.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신앙생활도 목자 목녀도 쉽다. 목자 목녀하면 천국문도 프리패스다. 삶이 예배다. 원칙보다 사랑으로 섬겨라.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리버리하고 나사 여러 개 빠진 저희 부부를 목자 목녀로 섬겨주기로 해주신 필리핀 바기오 목장 목원분들과 멀리서 기도 동역자로 활약해 주시는 이선호 목자님, 조하나 목녀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님 믿고 인도함으로 목자 목녀 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성도님들 모두 하늘 복 받으시고 저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를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목자 목녀하고 천국문 프리스패스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녀님, 네 나오시죠. 예. 나오시고, 예, 우리 두 분이 가운데 쓰셔가지고 목자 서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한테 마이크 하나씩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각각 마이크 드시고 목자 목녀 서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행복한 교회 목자 목녀로 부르심을 받아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목장에서 1년에 1명 이상 영혼 구원하여 세례받도록 하고 목원들이 주일 예배, 삶 공부, 목장 모임에 잘 참여하여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둘, 나는 나의 영적 성장과 분가를 위해 모든 공예배와 삶 공부, 총목자 모임 및 초원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며 매 주일 목회일기를 작성하고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한 목원들이 필요를 채워주며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겠습니다. 셋,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주 3일 이상 매일 30분 이상씩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으며 매일 큐티 혹은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넷, 나는 천국의 기쁨과 상을 얻기 위해 오직 주님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여 섬기는 본을 보여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위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1일 목자 전윤식. 목녀 김미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예. 제25-035 이름 전윤식 김미나 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행복한 교회 목자 목녀직에 임명합니다. 2025년 5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근석.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하실 분들 나오셔가지고 축하하실 분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서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 전임 목장 목녀님도 전임 목장님도 오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목장이 흩어질 수도 있었는데 귀한 우리 집사님 네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목장이 광주에서 왔어요. 주는 나의 도 나의 번지시는 이 어머니가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의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하나 목녀님 이선호 잠깐 나와봐요. 잠깐만. 조한나 같이 한번 나와봐요. 예. 네. 예정에는 없던 건데 이렇게 왔으니까 광주에서 왔는데 이쪽으로 한번 나와보시고 뭐 짧게라도 우리 목자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윤식 집사님하고 미나 집사님 이렇게 목자 목녀님이 되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 믿어 의심치 않건데 저희 한나 집사님하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아멘. 우리 목원들 더 잘 품고 훨씬 더 목자 목녀로서 더 잘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더 많이 부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목녀님 나오라고 그래놓고 내가 말 안 시켰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축하의 시간, 축복의 시간, 또 아름다운 시간이 있도록 우리 두 분이 결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두 갈래 길 성공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맥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 맥만 잡으면 이제 길이 보이는 거, 그게 이제 맥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이런 걸 맥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도 그런 맥들이 있습니다. 그 맥만 딱 잡으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이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심, 이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서 어떤 분은 이게 성경의 맥이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아니야 이게 성경의 맥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맥들이. 그 맥들 중에서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두 갈래 길, 이것이 성경의 맥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언제나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갈래 길은 성경의 맥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는 인생, 두 갈래 길이죠. 전자를 생명의 길이라고 하고 후자를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보여드리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그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두 갈래 길이 분명히 나오죠.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갈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유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유언은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성구함송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두 갈래 길이 너희 앞에 놓였으니까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라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4번 정도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새벽과 주일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에서도 바로 이 두 갈래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는 모습을 그려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하면 이제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고요. 세계사 여러분들이 배우신 세계사 책에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로 나와요.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의 그 4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3년 동안 반란을 딱 평정을 하고 왕권이 안정이 되자 이제 수고한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1장 6절부터 보면 그 파티에 화려함이 묘사되어 있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꼬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렇게 쭉 나오죠. 일단 건물 기둥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의자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나무 의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구한테 들었죠? 저 우리 교회 그 등록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의자가 편해서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있을 때는 이랬어요. 왜 등록하셨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등록을 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 의자가 금이에요. 은. 그다음에 바닥은 그냥 흙바닥, 요새 말로 하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화반석, 백석이 깔린 바닥이에요. 술이 나오는데 금잔이에요. 그러니까 금잔일 뿐만 아니라 그 잔의 모양이 제각기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수제품이었다는 거예요. 네. 공장에서 똑같이 만든 그 상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다르게 만든 작품이었다는 거죠. 그 작품 잔에다 술을 마셨는데 그 파티에 왕이 하사하는 어주가 한이 없이 나왔어요. 한이 없이. 이런 파티가 180일, 6개월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파티를 이제 신하들에게 수고했다고 베푼 후에 이제 그거 끝나고는 백성들에게도 베풀어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또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7일 동안.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백성들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1장 4절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이거죠.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화려하다 못해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에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정말 성공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어때요? 과시하는 거죠. 공허하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은 과시한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만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간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무엇으로 공허함이 채워지죠?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그 마음이 공허가 채워지는 거라고요.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고요. 그러니 공허하지 않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니까 심심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새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시들지 않는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절망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계속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시편은요 150편이나 돼요. 그 150편의 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1편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은 150개의 시를 읽으실 거예요. 한 가지 부탁할게요. 읽고 나서 야, 참 누군지 모르지만 시 한번 잘 썼네.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갈래 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요청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현실 앞에서는 갈팡질팡했습니다. 머리를 굴렸어요. 어느 쪽에 줄을 서야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이길까? 이걸 끊임없이 계산한 사람들. 이 모습을 본 엘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실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하라 라는 거죠. 신약으로 또 와도 두 갈래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을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빨간 글씨로 제가 썼죠. 멸망과 생명의 문, 또 두 갈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갈래 길, 성경에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이 두 갈래 길을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는 아하수에로가 보여준 길이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준 이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방을 허락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캄비세스가 2대 왕이고 세 번째는 다리오, 다리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 아하수에로예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근동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성경에도 1장에도 나오지만 아프리카 구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단이에요. 수단. 거기까지 이르는 엄청난 제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쓴 페르시아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린 야망 많고 무자비한 통치자요, 뛰어난 전사요, 여인들의 시기심 많은 연인이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리따운 여인이 나와요. 아리따운 여인, 아리따운 여인.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하여튼 대외적으로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왕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그럼 에스더는 또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에스더에 대한 소개는 2장에 가면 나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예요. 이름을 에스더라고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그 양 딸로 이렇게 삼은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 잃고 이방 땅에서 사촌 오라버니 손에 의해서 길러진, 어쩌면 이 여인은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새 왕후를 뽑기 위해 가지고 나라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부인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최종 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더의 인생은 소위 말하는 신데렐라 인생이었어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머쥔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다고요. 포로지에서 유대인으로서 왕후까지 된 사람, 유일한 사람이죠. 아하수에로도 성공한 왕이고 에스더도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서는 이 두 사람을 두 갈래 길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길을 따를 겁니까? 에스더의 길을 따를 겁니까? 일단 아하수에로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성공했죠. 근데 그 성공을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 사람입니다. 180일 동안 파티를 열면서 그가 자랑한 게 뭘까요? 돈 자랑이죠. 돈 자랑.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파티를 6개월 동안 할 만큼 나 내세울 건 난 돈밖에 없어. 돈을 자랑한 거. 둘째는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자기 외모 자랑은 아니고요.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1장 11절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셋째는 이제 뭐죠? 와이프가 이뻐요. 그러면은 좋죠. 근데 셋째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나와요. 힘 자랑이에요. 와스디는 남편의 이 명령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남편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1장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곧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내를 마치 술집 여자처럼 놀이객감으로 여기면서 남자들 앞으로 나와봐. 그래서 명령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남녀가 같이 술잔치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왕실 여성의 얼굴을 남자들이 함부로 쳐다보는 것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도 여성들을 위한 잔치를 따로 왕후가 벌인 거예요. 그렇죠? 왕후가 이제 따로 자기가 잔치를 벌인 거거든요. 9절에 나오죠.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왕실 규례나 예의를 무시하고 왕비를 술 취한 남자들의 눈요깃감으로 너 좀 나와봐. 내가 자랑 좀 하게 했으니까 와스디는 거절한 거거든요. 왕후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려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명령 안 들었다고 아내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셔가지고 그 거대한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셨다면 이 사람 뭘 생각했어야 돼요?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뜻이 뭘까? 이걸 물었어야죠. 이걸 묻고 이걸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는 오로지 그 성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가 걸어간 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 이제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유다인들의 1차 포로기한하고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을 있었어요? 70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도 또 망했죠.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서 초대왕 고레스가 유다인들에게 이제 너희들 땅으로 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게 1차 포로기한입니다. 폐허가 된 땅이죠. 하지만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 옛날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감사는 하지만 옛날 성전이 자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재건된 성전이지만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 성전 봉헌식 때 참 많이 울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뻔한 현실을 다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포로 귀환 좋지만 가면 고생할 거야. 그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면 이제 두 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에서 35년으로 보니까 두 세대가 지나가는 세월이니까 짧은 시간 아니에요.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요. 사는데 불편함 없이
이제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 에스더를 길러준 분, 이분은 대궐문을 지키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런 이방 땅에서 어떻게 조그만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유다인들을 향한 페르시아 제국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발생을 했고, 페르시아 땅에 사는 소수민족이었던 유다인들이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모두 학살될 그런 엄청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사건, 이제 학살될지도 몰라요. 날짜도 정해졌어요. 이 위기의 사건이 있기 5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와스디가 아까 말한 그 이후로 폐위가 됐고, 그 자리를 유다인인 에스더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의 일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왕으로 있잖아요. 그걸 부탁하면 되죠.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왕 옆에 여인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에요? 5년 전의 일이에요. 최근에 에스더를 왕이 부른 지가 30일, 한 달도 넘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이후로 왕은 또 전국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또 불러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는 점점 잊혀져가는 여인이 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당에 왕한테 나아가가지고 우리 민족 좀 도와주세요, 이를 감히 꿈도 못 꿔요. 4장 11절 볼까요?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딸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우리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에스더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물론 내가 너를 딸같이 키웠어. 어릴 때 부모 잃고 고아로 자란 너를 하나님이 이 높은 자리,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세우신 뜻이 넌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너 혼자 잘 먹고 평안하게 살라고 그러신 것이겠어? 잘 생각해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마음은 심히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되는데 내 동족 사람들이 뭐 보태준 것이라도 있나? 내가 이뻐서 된 건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 물론 같은 피를 나눈 동족들 생각하면 가슴은 아프지만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지 뭐. 근데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해? 아니, 이건 고생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일이야. 난 페르시아의 왕후야. 그냥 이 궁궐 안에서 편히 있으면 되지. 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잠깐 모른 척하면 되지. 난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 그러면 에스더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에스더는 이제 뒤에 읽어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길, 에스더의 길.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은요, 한 번의 선택으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갈래 길에 직면을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느 한 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이냐 소명이냐, 성공이냐 충성이냐,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우리는 어느 한 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죠. 정답을 알아요, 우리는. 하지만 성공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큽니다. 돈과 외모와 힘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의 지금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성공에 대한 유혹, 돈과 외모와 힘으로 과시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아하수에로의 길을 이렇게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와닿질 않아요. 그죠? 예. 왜요?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돈과 외모와 힘을 막 과시하고 싶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과시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잘 못하게 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오히려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은 그걸 과시욕이 아니고요. 우리들을 유혹하는 건 뭐냐면 내 지금의 처지예요. 내 지금의 처지. 성공에 대한 유혹이 여러분들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두 갈래 중에서 이거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선택을 못하는데 그 유혹이 뭐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할 때야? 이런 거죠. 네 앞가림이나 해. 네가 뭘 한다고 나서려고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소명과 충성을 선택해야 함을 알면서도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 놓고서도 어느새 내 자신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신자도 똑같이 좋아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니까 돈이, 명예가, 힘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그걸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가 났는데 화난 다음에는 꼭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위해 놓고도 2장으로 가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내가 그때 너무 술 취해가지고 너무 내가 그 못할 짓을 했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소명과 충성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은 난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거야. 죽어도 이건 이뤄야 돼. 성공에 대한 비전 이런 것 꿈꾸며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소명의 삶은. 소명의 삶은 뭐냐면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거 고민하면서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은 내가 봐도 아니에요. 처지와 상황은 내가 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길 걸어가면 그래서 이제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조바심이 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급하지 않는 거죠. 네. 우리 신임 목자 목녀님들도 조급하지 마세요. 예. 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이런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더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뭐 그렇게 서운해. 그렇죠? 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 이걸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뭘 그렇게 서운해하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셉이 무슨 비전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종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종에게 비전이 있으면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비전이 있어. 그럼 그게 불편하다니까요. 난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돼. 이런 꿈을 요셉이 한번 꿈이라도 꿨을까요? 자꾸만 요셉을 꿈쟁이라고 설교를 해가지고 아니거든요.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런 기구한 인생이 무슨 총리가 된 꿈을 꿨겠어요. 요셉이 한 것은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일할 때도 그 아내가 유혹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석방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나간 사람이 얘기 잘해준다고 그래놓고 까마득히 잊어가지고 하염없이 석방이 연기될 때도 요셉은 그냥 자기가 처한 이치에서 이것만을 생각한 사람이었죠.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소명의 길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따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 또 목자 목녀 뭐 이렇게 분가식 임명식이 따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새벽기도 그 순서가 있어서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분가식과 임명식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겠니? 이 말이죠. 여러분을 행복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요 우리 교회로 왔을 때 대학 들어간 친구들이 올해 졸업반이에요.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대학 들어간 친구들이 올해 졸업반이더라고요. 되게 진짜 빠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로 온 지가 이제 4년입니다. 4년이 됐지만 저는 요즘도 거의 매일 이 기도를 하고 거의 매일 이 생각을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로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꼭 목회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근방에도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나를 행복한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우리 교회에도 목장이 많은데 여러분을 지금 섬기는 목장의 목원으로 혹은 목자 목녀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다니는 직장과 하고 있는 사업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게 하신 뜻을 생각해 보시고 사십니까? 나에게 지금의 내 자녀를 맡기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세상적 성공과 소명의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의 길을 선택해 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꼭 선택해야 된다고 막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도 오롯이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적 성공을 쫓아서 아하수에로처럼 분노하는 인생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든지 소명을 쫓아서 에스더처럼 섬김의 행복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든지 그 결과도 오롯이 우리 몫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이번 한 주도 소명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크리스천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놓아두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때를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에스더서를 아버지 하나님여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있게 하신 이유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때를 위함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 내 마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두 갈래길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노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선택하여서 진실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아버지 우리 자신도 행복한 인생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올 VIP들도 있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못 지키는 VIP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또 주님 앞에 또 헌신하실 분들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가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두 갈래 길에서 소명의 길, 충성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